여러분, 교회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교회만 남았다는 시각에서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칭하는 말이 바로 교회교입니다. 이 말은 일찍이 C.S. 루이스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그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국 성공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포함하는 기독교회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변증하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그의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글이 재미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질문을 드리겠죠. 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다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관심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교인가? 기독교인가? 아니면 교회교와 기독교 사이에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세상 속에 현실이 있지요. 무시할 수 없어요. 또한 복음이 가르치고 명하는 이상,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부담스러운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마치 부담스러운 시험을 치르듯이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나의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 충만하기보다는 죄책감에 빠지고 연약함에 괴로워하면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500여 년 전 바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며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이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돼요. 왜요? 이 문제가 나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떠나면 죄를 좀 더 짓지 않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가? 그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배운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즉시로 사제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제 마음에 이러한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에게 고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제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무려 20번도 넘게 사제를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오지 말고 아예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오라고 루터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몸으로 내가 회개한 것을 나타내는, 실천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성당 안에 수십 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을 보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루터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으로 그 많은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까지고 피범벅이 되기를 수여 차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고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루터는 더욱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죄책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는 죄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소원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다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때 루터에게 다가온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절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에게 고백하는 고해 성사도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지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요. 놀람과 감격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철저한 교리 교육을 받았던 그 당시의 가톨릭 성도에게는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루터의 삶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가톨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제들만이 원어로 된 성경이나 혹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미사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 미사를 드릴 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원어로 읽혀지는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루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해서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고 출판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가톨릭 교회로부터 재판을 막 받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이제 은신처로 이제 머물게 되는 그 성입니다. 그 성을 향해서 가는 먼 발치에서 이제 외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한 내부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바로 작은 방이에요. 성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방인데 루터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번역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구나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곳이지만 그 어떠한 곳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교회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마치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은신처 그 성에 갇혀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루터는 우리가 앞서 부른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던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왜 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이 작은 성에 머물러 갇혀 있지만 내 주님이 강한 성이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음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는 영원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달 있게 될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 알려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라 주제를 삼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쳐온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번에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특송 순서도 계획되었습니다. 새벽이라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맡겨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당시에 영적인 권위가 너무나도 추락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던 그 시대에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16세기 초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흡사해요. 마치 나의 열심과 공로로 당연히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나의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 분명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보다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그 교만과 정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보다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더 관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상황도 16세기 초 루터 때만큼이나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선포케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현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는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면 혹시 이래 가지고 되겠어? 실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종교개혁과 더불어 기독교에 회자되어 온 모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들으셨죠? 특별히 불의와 불신의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지탄받을 때면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외쳐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모토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초대교회처럼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보자는 무슨 구호같이 생각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에는 관심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오죠. 땅을 팔았어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귀한 헌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귀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땅을 판 전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 아까워서 일부분은 남겨두고 이것만 드린 건데 전부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큰 문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땅을 팔아오라고 강요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니까 비교하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그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일꾼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어요. 성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이 대부분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많이 쓰여졌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던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쓰여지냐? 문제를 제기하고 막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7 일꾼들을 세웠던 거죠.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더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합력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불가능해요. 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 갔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낯선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려운 교회 상황을 전하시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듯이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일부를 잠시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농촌교회입니다. 두어 번 총 주일 예배 인원이 20명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성도님들은 어르신 1분, 성인 3명, 총 주일 예배 인원 4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격하며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또다시 감격하고 감사함 속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심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주일 강단에 서면 그 은혜가 눈물로 앞을 가립니다. 저는 이 은혜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라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 열정과 은혜를 회복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상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감히 비전교회 목사는 이를 꿈꾸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잃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만이 답입니다. 평상시 잔잔한 밤바다에는 등대가 그저 에너지를 낭비하는 낭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폭풍송에서 길을 잃었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 생활이 해답이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연 성도와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오늘을 개혁하는 아현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